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공식적인 문서까지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메섹에 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기려고 해도 그 말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복음을 방해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도 장소도 가리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또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렸을까요? 그러면 39대인데 아니 한 대 더 채워서 40대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40대를 맞으면 죽을까 봐 하나를 감한매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9대 그냥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9대 맞으면 사실 사람이 죽을 정도로 심한 그런 매를 때렸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이려고 매를 때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했을 때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박해를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복음을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야, 내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방해했지만 이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야, 정말 저 유대인들 지긋지긋하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방인에게로 향해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 바울이 당한 일까지 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를 향해 욕하고 심지어는 손찌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이런 일 당하려고,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의 감정에 상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또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생명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빚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가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여지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민의식을 가진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로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이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스스로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탐욕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의 주도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손에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보이지만 만약 이 사람들에게 모든 주도권이 달려 있었다면 세상은 이미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폭력이 난무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있었다면 아마 세상은 이미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악해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마음 가운데도 로마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보면 바울이 이제는 끝장이 났구나, 바울이 이제는 죽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바울이 죽을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지만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마다 야, 세상이 참 악하다.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때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혹이나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명령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역사를 볼 때에 또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탐욕에 빠진 교만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역사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흘러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